할렐루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시원한 영적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영적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시온 관악대 귀한 또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쉼표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쉼표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각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올림픽을 보셨나요? 오늘 드디어 대장정을 마치고 모든 경기가 끝나 폐막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사격, 펜싱, 양궁 종목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저는 양궁 경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양궁에서 이렇게 보면 활을 쏘고 딱 이러고 있는데요, 화면에 그 양궁 선수의 심장 박동수가 나와요. 보셨나요? 쿵쾅 쿵쾅 쿵쾅. 얼마나 떨릴까요? 저 10점 관역을 맞추려고 쿵쿵쿵쿵쿵 뛰는데 그거를 이 사람 심박수가 몇인지 딱 정확하게 그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김재덕 선수가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는 심박수가 163, 거의 한 170bpm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무려 73까지 저렇게 60에서 90bpm 사이로 안정적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김재덕 선수가 쉼표를 찍고 마음을 다스리며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쉼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심장 박수가 안정되면서 더 정확한 양궁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이는 메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쉼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장에서 쉼표는 문장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며 문장을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쉼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다, 낙담이다, 목사님 앞길이 막혔어요, 슬럼프예요, 침체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표가 아니라 쉼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표가 아니라 쉼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새로운 힘과 방향을 얻는 시간, 이게 바로 쉼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쉼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쉼표를 가졌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지낸 시간은 모세에게 중요한 쉼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왜 쉼표예요? 광야지요, 고생길이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쉼표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모세의 소명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대역사의 그 사명을 이루시는데, 저는요 그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야, 저의 눈에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참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좀 보여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꾸 쓰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자꾸 뒤로 빠지려 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맞습니까? 그 당당했던 애굽의 왕자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일하는 장면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이를 봤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바로가 이 쿠데타를 벌이는 줄 알고 모세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은 모세에게 중요한 쉼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여보라, 내 옷을 가져와라. 매일매일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면 그가 모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삶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와서 육체 노동을 합니다. 양을 돌보기에 거친 날씨와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요즘 덥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더 덥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생활 속에서 모세는 헉헉대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시작하려고 한 것임을, 내가 잘못했음을 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욥기와 같이 정금처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노예살이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당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실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정금 같은 인격으로 만들고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모세가 이제 10년이 지나 50살이 되고 20년이 지나 6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킬 만큼 훈련시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기다림에 지친 모세는 자신이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과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미디안 광야 속에서 의미 없이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7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말도 더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말 잘하고 유능했던 시절이 이제는 옛날이요 꿈과 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쓸모없구나.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래, 나는 이제 끝이야.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80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 모세의 120년 삶 중에서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보냅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고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을 보냅니다. 이 마지막 40년 중에 저 지도에, 저 도표에 그 빨간 지점 속에서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기를 쓸 때 자신의 애굽의 40년사를 쓰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딱 두 가지만 쓴다는 거예요. 애굽에 자기가 있었던 그 40년의 그 삶 중에 애굽에서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사건, 그리고 다 제치고 마지막 사건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 벅찬데 출애굽기를 써내려가는 본인 그 모세 자신은 얼마나 어땠을까요? 아마 눈시울이 붉어졌을 거예요. 히브리 노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졌는데 이 학살 정책을 선포한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자기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를 양자 삼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죽어야 될 애가 애굽의 왕자가 된 사건을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은 애굽의 그 모든 시간 다 뒤로 하고요, 마지막 애굽의 왕자 40년의 마지막 장면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세가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정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 모세가 히브리 노예 하나쯤 죽인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다가 죽였다는 요 아주 민감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배다른 형제인 바로의 아들이 이 왕권에 늘 걸림돌이었던 모세를 이 기회에 제거할 기회를 알고 이 쿠데타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모세도 이 상황을 알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이 쉼표의 시간 동안 자신의 애굽 생활에 그 애굽 왕자의 40년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밖에 그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40년 애굽 왕자 생활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역사를 했는데 내가 성급하게 사람을 죽이고 내가 무언가를 이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내 성급함, 내 이 행동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모세는 출애굽기를 써내려가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궁에 넣어서 문학을 가르쳤죠. 수학을 가르쳤죠.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 군사학을 가르쳤습니다. 무술, 예술, 음악, 다양한 분야에서 애굽에서 정말 모든 교육을 다 받고 훈련받게 하신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모세오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노예였다면 이걸 써내려갔겠습니까? 글도 몰랐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깨달았어요. 모세는 가장 무서운 적은 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라는 것을 가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원은 단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가리워지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모세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살펴보고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보면 처음에는 정말 유약하고 참 연약한 그런 모세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모세는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온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증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봅시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자신을 완전히 죽인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죽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40년 애굽 왕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생활 얼마나 이야기 적을 게 많았겠어요. 젖먹이던 나의 어머니와의 일, 양어머니 공주와의 그 에피소드, 또 애굽 왕궁의 삶, 본인이 어디 사장 나가서 또 어떤 일들, 여러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왕궁 생활 이야기를 다 접고 딱 두 가지만 썼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행동,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일, 이 두 가지만 딱 써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딱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모습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죠. 모세는 미디안의 40년의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는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심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과로입니다. 시나리오 대본에 보면 어떤 대사 외에 어떤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 등을 지시하거나 설명할 때 과로를 씁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과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침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말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길 가라. 이 길 가라. 여러분, 모세는 이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모두가 다 떨고 있을 때 모세는 노예였던 자신을 애굽의 왕자로 만드셨던 그분이 그 갈대 상자에서 나를 살려서 애굽의 왕자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100% 역사하셔서 이 홍해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그는 온전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의 쉼표를 찍었더니 하나님의 과로가 그 모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그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과로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거는 모세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과로예요. 자, 그리고 눈으로 보여진 건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14장 저 21절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눈 떠야 될 것은 저 15절 16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과로로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저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이 과로를 보는 영적 눈이 뜨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과로가 보이면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21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과로는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가운데에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의 그 모든 삶 속에 과로로 이렇게 해라, 가라, 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모세는 바로 이때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모세 오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그랬고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불러갈 때요, 그가 120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 아니고 너 여기까지다 그랬어요. 보통은 더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네, 이 한마디입니다. 그가 출애굽기 2장과는 전혀 다른 쉼표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쉼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나오지 않자 그가 회의 들기 시작했고, 답을 얻기 위해 그 시대에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이 가득 든 그릇을 주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 한 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들고요,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들고 가는 겁니다. 신학생은 뭐야,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물을 들고 이렇게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이 가득 든 그릇을 가지고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동네를 도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되겠지 하면서 마을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랍비가 질문합니다. 자, 이 그릇을 들고 마을까지 갔다 오는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물을 흘릴까 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물이 든 그릇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평생 기억한다면 당신은 좋은 목회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요 앞에, 내 앞에 금방 당장 해결해야 될 요 물이 든 그릇, 요거 생각하느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쉼표의 시간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이번 휴가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부임하면서, 이곳에 부임하면서 그래,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참 부족했습니다 하는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휴가를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쉼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 모세처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쓰신 분이나 휴가가 없는 분들도 이제 내 삶의 쉼표를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새로운 사명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쉼표의 시간을 가집시다. 저는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시간을 갖자. 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잊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자. 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가고 계신지,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신지를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와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묻고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김춘수 씨의 쉼표입니다. 쉬어라. 잠깐 숨을 돌려라. 모든 것이 멈추는 동안 세상에 잠깐 고요해진다. 내 안의 소리를 들어라. 나의 작은 숨소리를 느껴라.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쉼표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덥고 푹푹 찌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무더위처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 같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쉼표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광복절을 맞은 우리나라가 삶 속에서 쉼표를 찍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더운 삶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처럼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 이 나라의 모든 삶 속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